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잊지 않고 현장으로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 저희들 교구별로 자리에 앉기를 진행하실 텐데요, 교구별로 자리를 앉으시면서 함께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얼굴을 보시면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축복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동일하게 함께 하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도 그 자리 가운데에 교제하시면서 축복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교제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제하시겠습니다.
어떻게 계속해서 귀한 교제의 시간, 환대의 시간 되고 계신가요?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환대하여 주시고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하실 주님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가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실 주님, 임재하실 주님, 그 주님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일하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그 걸음이 기쁨의 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께 우리 영광과 감사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아멘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아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등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아멘.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함께 하실 주님께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영원토록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건강 주시고 생명 주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주도 말씀대로 살려고 힘썼지만 연약한 믿음으로 세상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지며 죄인의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여 이 시간 부족하고 죄 많은 저희들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온 몸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희 동산교회를 사랑하시고 복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동산교회가 날마다 질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이제 대면 예배로 드릴 수 있음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년 동안 힘들고 지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은퇴하시고 후반기 사역에 열정을 쏟으시는 김민중 원로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영육이 강건하시게 성령 충만을 주시사 행복한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귀하게 쓰시는 김성경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고 항상 동행하여 주시며 동산교회를 이끌고 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고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담임 목사님을 통해 듣습니다. 능력이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말씀으로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받는 유아 성도들이 믿음으로 잘 양육되어서 동산교회 미래 세대요 이 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귀한 일꾼들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섬기는 디에스 프레이즈와 예루살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이 늘 평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봉사자의 삶에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축복의 삶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예배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영광받아 주심이 있사오며 죽음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유아 세례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유아 세례식을 인도해 주실 때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는 십자가 언약 가정 안에서 태어난 자녀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도록 양육하겠다고 헌신하는 예식입니다. 안산 동산교회는 총회 헌법에 의거하여 만 6세 미만의 유아에게 유아 세례를 베풉니다. 오랜만에 우리 예배 함께 드릴 때 아이들의 소리가 들려서 너무 참 기분이 좋은데요. 자, 오늘 유아 세례 받는 아이들과 가족이 단상 위로 올라올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큰 환영과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올라오시죠.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유아 세례 받는 우리 유아 성도들 이름을 호명할 테니 부모님들이 네라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유민 어디 있어요? 안유민? 아, 네. 네, 부모님이 대신 대답하셔야 됩니다. 자, 윤에스터, 네, 이서영, 네, 박서은, 네. 자, 이제 유아 세례 받는 유아 성도의 부모가 성삼위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서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안고 계시긴 하지만 오른손을 들 수 있는 부모는 오른손을 들고 서약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 오른손을 드시고, 네, 묻는 질문마다 네라고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필요한 것을 인정하십니까? 네. 여러분은 이 아이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을 줄 믿습니까? 네. 여러분은 지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이 아이에게 경건한 삶의 모범을 보이기를 힘쓰며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아이와 함께 기도하고 거룩한 신앙의 바른 길을 가르치며 아이를 주의 말씀과 교양으로 양육하기를 서약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손 내리십시오. 그러면 한 명씩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의 아이 이서영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서영 어린이가 성전의 등잔대처럼 하나님의 임재로 빛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네.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의 아이 박서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서은 어린이가 광야가 밭이 되고 밭이 숲을 이루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아빠가 양면서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의 아이 안유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유민 어린이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듯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의 아이 윤에스더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윤에스더 어린이가 언약궤를 어깨에 맨 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자,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이서영, 박서은, 안유민 그리고 윤에스더, 오늘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부모의 신앙 고백 아래에서 유아 세례를 받았으므로 오늘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동산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축복하는 의미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 손을 뻗고 축복하며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고요. 자리로 이제 들어가실 때에 우리 가족들이 자리로 끝까지 들어갈 때까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아 세례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6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제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2022년 5월 22일) 주일 예배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동산의 가족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당에서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교구 식구들끼리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학교 예배당에서 설교를 하는 만큼 제가 조금 일찍 와서 교구마다 다니면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물론 저보다 늦게 오신 분들은 저와 인사를 못 나눴겠지만, 사실 교구 식구들이 늘 같이 얼굴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선 기본적으로 셀 예배 때마다 셀 식구들은 서로 만나지만, 또 혹시라도 교구의 형편에 따라 동네에서 오가면서 얼굴을 볼 수는 있지만, 수요기도회 교구별로 만나서 예배를 드려도 사실 그 시간에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주로 오시다 보니 이렇게 함께 사실 얼굴을 다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일 예배 때에, 또 코로나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주춤하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됐을 때 주일에 한번 서로 얼굴 보고 환대하며 환영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번에 기획이 되었는데, 예배가 하나님만 보고 드리는 건 아니에요. 진정한 십자가는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며 서로를 또한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대하듯 환대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예배가 또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안에 경험되었다는 마음에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함께 예배드려서 기쁩니다 하는 마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 담아서, 또 교구 식구들끼리, 또 교구석에 미처 앉지 못한 성도님들도 계세요. 다 동산의 가족들인데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 축복의 박수를 서로에게 올리겠습니다. 네, 함께 예배드려서 반갑습니다.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혹시 이런 자리를 특별히 마련하게 되면 그때 또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여러분 가까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요. 베드로는 본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특별히 이름을 붙여주신 별명이죠. 원래 그의 본명은 시몬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 시몬이라는 이름이 더 많이 등장합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수, 우리는 보통 갈릴리라고 더 많이 알고 있는 같은 바로 그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에서 말씀을 전하시려 합니다. 군중이 모였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처럼 더 많이 모였을 것 같아요. 그 자리에는. 자,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과학적 상식을 하나 이용하십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마이크나 음향 시스템이 없었던 때잖아요. 더군다나 야외에서 말씀하셔야 되는데 여기가 호숫가입니다. 자, 낮에는 물과 땅이 있으면 육지가 먼저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육지에 있는 공기가 낮에 햇볕에 빨리 데워져서 이제 위로 올라가죠. 뜨거운 공기는 항상 위로 상승하죠. 자, 그러고 나면 이 빈자리를 뭐가 채우느냐? 이 호수 위에 있는 보다 시원한 공기가 이제 육지 쪽으로 당겨지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있던 공기들이 위로 올라가서 여기 빈자리가 생기니까. 그래서 낮에는 바닷가나 호숫가에서는 물에서 육지로 바람이 불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람에 예수님의 목소리를 얹어서 많은 군중에게 설교를 하시기 위해서 배를 타고 조금 물로 이제 나아가서 육지를 바라보고 설교를 하실 생각이셨어요. 마침 그때의 호숫가에는 일부 어부들이 이제 배를 호숫가에 대고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보통 물고기는 밤에 잡죠. 지금 그물을 싣고 있다는 것은 그날 어업을 끝내고 뒷정리를 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부들 중에 시몬이란 사람에게 요청을 하셔서 시몬의 배를 타고 호수로 조금 나가신 다음에 배 위에서 호숫가 군중을 바라보며 설교를 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시몬에게 호수 깊은 데로 배를 끌고 나가서 그물을 내려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시각은 물고기를 잡는 시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답을 합니다. 선생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훌륭하게 전하시는 랍비인 줄은 알겠는데 어부는 우리가 어부입니다. 우리 밤새 물고기 잡으려고 했는데 웬일인지 어젯밤에는 허탕쳤습니다. 한 마리도 안 잡혔어요. 자, 이 얘기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몬 마음에는 아니 우리가 전문가인데 우리가 해봤는데 안 되는데 왜 갑자기 우리 보고 이걸 하라 하시냐, 이런 이제 마음이 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시몬이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고기잡이 전문가 시몬이 그물 한번 만져본 적 없으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응한 것은 평소였으면 그렇게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그날 한 배를 타고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가까이서 바로 옆자리에서, 지금 맨 앞줄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계신데 이 정도가 아니라 바로 옆에서 들었기 때문에, 로얄석에서 말씀을 다 들었기 때문에 이 시몬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는 아직 모르죠. 하지만 이분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다, 선지자인 것 같다, 이 정도 이제 인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부로서의 경험과 지식에는 맞지 않아요. 그때 그물을 내리는 것이.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호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죠.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힌 겁니다. 동료 배를 불렀어요. 두 배에 그물을 올려서 물고기가 가득 찼는데 성경에 보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다. 그야말로 대박이 터진 겁니다. 자, 그러자 시몬이 즉시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 이걸 좀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장사를 한다고 합시다. 실제로 장사하시는 분도 많이 있겠지만 하루 매출 그럭저럭 늘 있는 매출이 있는데 그날 기적이 일어나서 하루 매출 1억이 들어왔다. 그럼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서 하루 장사를 했는데 1억 매출을 하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주님 나를 떠나가세요 이렇게 하실 분이 계셔요 여기? 아마 대부분은 뭐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 기적이 일어났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막 덩실덩실 춤을 추고 좋아하고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셔서 내가 순종했더니 막 대박이 났어. 좋아서 춤추느라 바쁘지 내가 죄인이라고 엎드릴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시몬은 그걸 했어요. 시몬은 밤새 허탕치다 예수님 덕분에 대박이 났는데 옳다구나 좋다가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영광을 받습니다. 나 어찌하면 좋습니까? 엎드린 거죠. 정말 대단한 믿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이 일어나면 좋죠. 당연히 신나요. 그러나 좋아할 것만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나는 죄인인데 은혜 입은 것뿐이라고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엎드린 시몬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5장 10절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사로잡으리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서는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또 다르게 좀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씀의 의미,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사람을 사로잡을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두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우선 하나는 지금까지는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열심히 물고기 잡던 인생이었는데 이제 그 인생은 끝나고 다른 사람도 살아나도록 건져내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하나 있고요. 또 같은 맥락에서 두 번째 의미는 넌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 일꾼이란 또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을 사로잡는 어부는 물고기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사로잡는 어부 이야기가 어디서 또 나오냐면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6장 16절에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16장은 앞으로 임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 말씀이에요. 거기에 이 사람을 사로잡는 어부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다른 유대인들처럼 시몬도 이미 들어서 알았을 만한 예레미야의 예언, 하나님 나라 예언이 생각나도록 사람을 취하는 어부, 사람을 사로잡는 어부를 언급하시면서 특히 시몬은 어부였기 때문에 시몬에게 더 잘 다가오도록 이제부터 너는 어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일꾼이라는 의미, 그 의미로 너는 이제 사람을 사로잡는 어부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자 시몬은 물론이고 형제 안드레 그리고 동업자 이웃이었던 야고보 요한까지 다 반응을 하죠. 누가복음 5장 11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시몬 베드로의 이야기에서 많은 걸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두 가지만 이 시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자막을 보며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님의 제자라는 신분이 1순위인 삶. 예수님의 제자라는 신분이 1순위인 인생이 예수를 믿는 삶이에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시몬은 배도 내려놓고 직업도 그만두고 즉시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나도 지금 하던 일을 다 그만두고 전도사 목사를 해야 되나? 교회에 그냥 풀타임으로 매일 나와야 되나?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속 인물 이야기를 읽으실 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는
베드로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네. 모세 이야기 읽을 때 나는 모세는 아니지. 그러니까 모세나 요셉이나 다윗이나 베드로는요, 그 특별한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실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들의 이야기 안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 또 성도의 삶의 이야기는 담겨 있지만, 나는 베드로가 아니니까 호숫가에 내버려두고 내버려둘 배도 없고 배 버리고 따라갈 일이 없다는 겁니다. 자, 실제로 그리고 성경 시대에, 예수님 시대의 제자들, 예수님 제자들을 보면 시몬을 포함해서 12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 어떤 제자들은 본인의 생업을 계속 이어가면서 예수님 제자였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베단이라는 동네에 살았던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3남매죠.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신 사람들, 예수님의 친구이자 제자들. 이들은 그 동네에 그냥 살면서 예수님이 때때로 동네에 오실 때마다 자리를 내어드리고 영접하며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또 그 외에 성경에는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등 여러 여성 제자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들은 12 제자처럼 내내 따라다녔던 분들은 아니고 본인들이 하는 일이 있었는데, 특히 이 여성들은 돈이 좀 있었던, 재정이 넉넉했던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때때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물질적으로 후원하며 함께 동참했던 제자들입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의 모습이 다 달라요. 예수님을 따랐던 모양이. 그러나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시몬의 삶이나 계속 본인의 생업을 이어가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신분을 1순위 삼은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핵심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옵션이 아니라 구심점, 내 인생의 중심인 삶인 겁니다. 예수님은 내 형편이나 기분에 따라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이제 나의 중심이에요. 내가 사회에서 어떤 신분이 있든 어떤 역할이 있든지 나는 먼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앞세우는 삶이 예수를 믿는 삶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교사가 있다고 합시다. 교사가 예수를 믿어요. 우리는 보통 그러면 크리스찬 교사, 기독 교사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그러나 사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교사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교사 그리스도인, 교사를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만약에 사업가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 사업가가 아니라 사업가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먼저예요. 그것이 1순위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의 제자 된 신분을 1순위로 삼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더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예수님의 제자 된 신분을 1순위로 삼을 수 있겠죠. 그게 뭔지도 모르는데 1순위 삼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은 대박의 기적을 경험한 시몬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드리고 싶어요. 시몬아, 네 평생에 이렇게 물고기를 많이
잡는 대박을 경험한 것은 아마 처음일 거다. 너 지금 이런 복을 누리니까 너무 놀랍고 기쁘지? 그런데 말이다, 오늘 이후로 네가 나의 제자가 돼서 나를 따르게 되면 다시는 너의 물고기 잡는 사업에 이런 대박 기적이 일어나진 않을 거야. 그렇지만 너는 나와 함께 사람을 구출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하는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따르며 어떻게 살기를 기대합니까? 지난 주일 오후 한가족 예배에서 온 가족들을 초대해서 가족 뮤지컬을 공연했었죠. 혹시 오신 분들 계셔요? 네, 그때 그 제목 기억나세요? 다윗 구조대. 맞습니다. 다윗 구조대. 그 제목이 의미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과 세상을 살리는 구조대원이에요. 누가 구조대원이라고요? 네, 옆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바로 접니다. 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 모두가 구조대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이웃을, 세상을 구원하는 구조대. 기적이 일어나든지 일어나지 않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과 함께 누군가를 살리는 구조대원, 우리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야기에서 두 번째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 우리 자막을 보며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님께 항상 배우며 성장하는 삶.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의 고백, 믿음, 행동, 목사인 저마저도 부끄럽게 만들 정도로 정말 놀라운 믿음과 행동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베드로의 믿음이 비록 진실하긴 했지만 베드로는 아직 예수님이 정확하게 어떤 메시아이신지, 그분이 이루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였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그 오해에 본인의 열정과 기대가 합쳐져서 어쩌면 이렇게 굉장히 파격적인 행동을 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는 말씀이 예레미야서의 하나님 나라 예언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막상 예레미야 16장 16절을 펼쳐보시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는 맞는데 심판에 대한 얘기만 있어요. 구원이 아니라 심판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사람을 잡는 어부는 하나님을 위해서 심판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잡아서 심판하려고 어부가 활동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가 예언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예레미야 16장이 예언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는 메시아가 맞지만 심판은 좀 뒤로 미루고 오늘 우선 죄인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는 앞으로 사람을 사로잡는 어부가 될 거야 라고 하셨을 때는 사람을 살리고 구원한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죠.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러나 베드로는 사람 낚는 어부? 예레미야 선지자 예언 말씀이랑 같은데, 드디어 세상을 심판하고 로마와 저 민족의 배반자들과 저 타락한 죄인들 싹 다 싸그리 심판해서 쓸어버리고 드디어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는구나. 야, 세상이 이제 뒤집힌다. 하나님 나라의 주역은 우리가 될 거야. 이분이 바로 그 메시아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고 기대를 하고 신이 나서 베드로는, 그리고 그 무리는 배를 즉시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날 베드로가 순종한 건 헛것인가요?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가 즉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따른 것은 분명히 소중한 믿음의 순종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다 아셨어요. 베드로가 아직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못 알아듣고 있다. 나를 따르긴 하지만 하나님 나라 메시아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아직 잘 모르고 있다. 앞으로 그래서 잘 몰라서 좌충우돌할 것이다. 심지어 칼까지 뽑아들고 사람 다치게 하더니 급기야 나는 예수님 몰라요 3번이나 부인할 것을, 그런 베드로의 미래를 예수님은 이미 다 아셨지만 그래도 부르셨죠. 앞으로 예수님이 계속 가르치시고 넘어져도 일으켜 주시려고.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길은 완벽한 믿음으로 완벽한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단 한 걸음이라도 제자답게 최선을 다해서 내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100% 순종은 없어요. 인간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100% 순종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성령님의 은혜 덕분에 순종해요.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열정, 내가 원래 착하니까 잘해, 그런 건 순종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용기 주시고 내 생각 바꾸시니까 내가 믿음으로 한 걸음 순종하는 거, 성령의 은혜로 순종한 거예요. 그래도 성령의 은혜는 100%지만 내가 은혜 받고 한 순종은 100%가 아니에요. 왜냐? 나는 100%가 아니니까, 나라는 사람이. 그래서 막 은혜 받고 순종한다고 뭐 했는데 때때로 결과가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를 도와주지 않고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다 원수마귀 같잖아요. 나 은혜 받아서 하는 건데 왜 방해하는 거야? 주여 저들에게 번개를 내리소서, 막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하지만 그것은 뭐 세상 탓도 있겠지만 순종한다고 하는 내가 100%가 아니어서 그래요. 내가, 인간이. 그거는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러므로 분명히 성경에 이 베드로의 고백과 베드로의 순종이 정말 엄청나 보이지만 사실 그게 전부가 아니었던 것처럼, 오늘 내가 혹시 대단해 보이는 순종을 한 가지 했다고 해서 내가 대단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나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따를 자신이 없어요, 부족하게나마라도 나는 따라갈 자신이 없어요 라고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내가 아는 한 내 믿음의 수준으로 한 걸음 가면 됩니다. 언젠가 청년 성도들과 대화하는 중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옳은 선택을 하고 바르게 순종할지가 늘 고민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 다 그런 고민이 있을 거예요. 성도로서 저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서 뭐가 하나님의 뜻인가에 대해서 늘 고민하는 여러분에게 그 당시 청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성공과 실패라는 것이 없어요. 오직 성장만 있을 뿐이에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지 고민하고 두려운 이유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잘못 선택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죄 짓는 일이 아닌데도 막 고민해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성공도 실패도 없습니다. 그저 성장이 있을 뿐이에요. 완벽하게 믿고 완벽하게 깨달아서 완벽하게 순종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매번 그저 최선을 다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배우고 깨달은 만큼 내 믿음의 분량대로 선택하고 순종하면 됩니다. 그렇게 했는데 결과가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신통치 않다. 그럴 수도 있어요. 실패했다고, 신통치 않다고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성공했냐 실패했냐 잣대로 보지 않으세요. 어떤 상황에서든 여러분이 예수님의 형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신뢰하면 모든 일은, 좋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결국은 예수님을 향해 자라가는 과정이며 때마다 주님이 나를 가르쳐 주신다. 내가 잘 못하면 알려주시고, 내가 좀 넘어지면 일으켜 주시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좀 부족하다, 그래도 주님이 괜찮다며 또 채워주시고 다시 잘 해볼 수 있도록 나를 가르쳐 주신다. 그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든 용기와 믿음으로 넉넉히 살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이 정도면 잘하고 있지, 이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무엇인가 더 배우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혹시 발견하진 않으셨습니까? 또는 반대로 실패할까 봐 두려워서 잘못하면 어떡하나 그 걱정 때문에 믿음의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혹시 발견하지는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베드로의 믿음이 완벽해서 주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할 것 다 아시고도 그래도 나중에 회복시켜서 귀하게 쓰실 생각으로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 수준의 진심으로라도, 그냥 내 수준으로라도 예수님과 한 배 타세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세요. 주님이 같이 가자고 하실 때 내 수준으로라도 내 주님 하면서 함께 하세요. 바짝 못 쫓아갈 것 같으면은 시야에서 놓치지 않을 만큼이라도 따라오세요. 바로 뒤에서 옆에서 갈 만한 용기나 힘이 없으면 그냥 5걸음 10걸음 뒤에서라도 예수님 내 눈앞에 사라지지 않을 정도라도 함께 따라가세요. 그러면 그렇게 따라갈수록 점점 배우며 예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런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또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깨달은 것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질문 2개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 지난 한 주간 예수님을 따르며 사람을 살리는 제자의 신분, 이 제자의 신분을 나는 어떻게 지켜 살았는가? 되돌아보면서 이번 한 주간도 제자의 신분으로 어디서든지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도 살고 누군가도 살아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가르쳐 자라게 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오늘 최선으로 내 수준에서라도 최선으로 예수님을 따라서 내디딜 삶의 한 걸음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과 더불어서 여러분 또 각자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 깨달음, 결단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올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고 원수였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삼으셨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나에게 최고의 신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너는 이제부터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될 것이다. 하나님,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과 함께 누군가를 살리는 예수님의 제자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직장에서는, 가정에서는, 일터에 또는 학교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는 내 일만 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있는 곳마다 누군가가 나를 통해 살아나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흘러가는 예수님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순종한다고는 하는데 엉뚱하게 할 때도 있고 부족하게 순종할 때도 많아서 주님 앞에 죄송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든지 결국은 예수를 향해 살아간다, 성장한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우리 동산의 가족들이 그렇게 주님을 더욱더욱 닮아가는, 예수님을 더욱더욱 가까이 따라가며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존귀한 사람들, 인생이, 세상이, 이웃이 구조를 받는 예수님의 구조대원들로 함께 살아가는 동산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자리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예수님을 따르며 세상과 이웃을, 누군가를 살리는 제자의 신분으로 구조대원으로 살아가기를 열망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던 때도 많았고 믿음과 용기가, 지혜가 부족해서 실수했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성공하든 실패를 하든 결국 모든 과정은 예수님을 향해 성장하는 것에 있음을 알고 오늘 베드로처럼 그냥 우리 수준에서 최선으로라도 은혜 받은 대로 순종할 때에 예수님이 모든 과정마다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넘어지면 다시 세워 주시고 결국은 주님과 가까이 따라가며 함께 동행하며 이 세상을 예수님과 함께 이웃들을, 누군가를 구조하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결단과 함께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니 이 예물이 또 누군가를 살리는데 아름답게 쓰이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사 이 각박한 세상 가운데서 먹이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높이서 수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아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살아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살아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간다 파티코 마을 이야기. 아이들을 건강하게 만드는 깨끗한 식수. 쾌적한 환경에서 리더를 꿈꾸게 하는 학교. 굶주렸던 아이들이 배를 채우며 가축을 얻어 내 삶을 살아가는 주민들. 모두 구파투나주와 함께 해주신 후원자님 덕분입니다. Marabino ke mo mi juale gang kwam. Mana pia tiu doka kene. No watiga wini doka pi made. 그러나 여전히 어둠 속에서 고통받고 오늘도 물을 얻기 위해 6km를 걷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당연한 일상을 누리지 못하고 어려운 현실 속 꿈을 키워가는 학생들.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우리 이웃을 위해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구파투나즈는 2022년에도 희망의 꽃을 피우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약자들 편에서 함께한 후원자님의 선한 영향력을 기다립니다. 세상의 선한 동반자 구파투나즈.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로 우간다 파티코 마을 아이들에게 건강한 삶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나눔 있다, 희망 있다 캠페인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며 후원 계좌 및 정기 후원은 주보에 삽지된 팜플렛과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안산 동산교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 동산교회에 처음 오셨거나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울러 예배 전에 등록해 주시면 새가족부에서 더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유아 세례식이 학교 예배당 1부와 2부 예배 시에 진행되었습니다. 2021년 결산 공동의회 및 2022년 1, 4분기 재정재직회가 5월 29일 다음 주일 본당 3부 예배 후 네오비전센터 3층 에덴홀에서 있습니다. 지난 주일 진행된 사랑의 헌혈은 총 205명이 지원하여 176명이 헌혈하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김아람 목사님께서 개척하신 우리 동산교회 설립 예배가 5월 22일 오늘 오후 4시에 우리 동산교회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창옥 교수 초청 강연이 5월 22일 오늘 오후 7시 30분 오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장소는 본당 3층 올레이션스 홀이며 타가실도 운영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의 첫 번째 저서 복음 그리스도 안으로가 출간되었습니다. 출간 기념으로 5월 28일 토요일까지 10,000원으로 할인하여 현장 판매합니다. 근습 출판사와 교회 서점에서 구매 가능하며 예배 마친 후 나가실 때 교회 곳곳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6월 유아 세례식이 6월 19일 주일 본당 1, 2, 3, 4부 예배 시 진행됩니다. 신청은 5월 29일 다음 주일부터 6월 4일 토요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참 인생을 일구고 가정을 일으키며 자녀를 양육하기에 모든 힘과 시간을 쏟는 3040이라는 인생의 주기에 더군다나 코로나의 어려움을 만났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공동체의 지지 가운데서 그 시기를 잘 살아낸 우리의 3040 성도님들, 가정들을 우리 모두가 축복하며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 교회를 계속 이어가기를 기대하며 축복하는 마음으로 모이는 3040 교회를 잇다 5월 29일 모두 예배에 3040 성도님들과 그 가정들 그리고 우리 동산의 모든 사랑하는 식구들을 초대합니다. (3040) 세대와 장년 세대, 자녀들이 함께 어울려 서로 위로하고 축복하는 3040 교회를 잇다 모두 예배가 5월 29일 주일 본당 2부와 3부, 학교 예배당 1부와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당일 미취학과 취학부 자녀들은 부모와 함께 예배를 드리며 현장에 오시는 모든 분들께 기념품을 드립니다. 큰순 맑은 샘, 푸른순 맑은 샘 6호로가 발행되었습니다. 말씀으로 더욱 세워지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새 가정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사교구 양종선 안수 집사님, 송현미 권사님 가정, 11교구 설진경 집사님, 이영숙 집사님 가정, 25교구 김영호 안수 집사님, 전사라 집사님 가정의 결혼 예식이 5월 28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 및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함께 여기에 모인 우리를 찬양하신 후에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기도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굿 파트너즈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이 봄에 우리 가족의 행복뿐 아니라 또 지구촌 이웃의 가족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후원하며 또 힘을 모아주신 데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구별로 또 식구들이 앉은 만큼 예배 후에, 축도 후에 서로 인사하고 목사님 안내 또 인사도 들으면서 교제하시다가 귀가하시면 좋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언제 어디서든 예수님의 제자 신분 1순위로 삼으며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건 많지만 때마다 가르쳐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자라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살아갈 때에 예수님과 함께 세상과 이웃을 구조하는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노라고 그렇게 소망한다고 오늘 주님을 향해 예배하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의 인생 위에, 그리고 이 복된 날 동산의 가족이 되신 왕경희, 김지현 교우들의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